54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열둘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 첫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린 28장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 2세대들, 즉 이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시 한번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랬던 그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런 절기에 대해서 28장과 29장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9장에서 나팔절과 또 대속제일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28장과 29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문화와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 즉 예배와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너희들의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그 절기와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28장과 29장에 계속 이어서 그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봤듯이 28장에는 상번제,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즉 주일 예배를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기도, 그 다음에 유월절, 또 77절, 맥주절, 오순절, 뭐 같은 절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2장에 걸쳐서 1년 동안에 있는 예배 또 절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 7월 달에 그게 많이 시작이 되잖아요. 7월 달에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냐면 7월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이스라엘은 신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7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1월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알리는 것이 바로 7월 1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2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것을 중요한 의미로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심판날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림을 받겠지만 불신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대속제일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날에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회로 모여서 너희의 심령을 뭐하래요?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너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매일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며 또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또 첫째 달 첫날을 하나님께 대해서 월상 예배를 드려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따지고 보면 매일 회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매일 회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고 한 달에 한 번 회개하고 절기마다 회개하고 뭐 다 그러는데, 그런데 특별히 또 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일을 선포하면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래요. 여러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인데,
가만히 보면 매일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개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에서도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속죄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회개할지라도 계속 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늘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이 죄에 노출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날 아래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해야 되지만, 특별히 정말 대속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의 그 남아있는 모든 죄,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날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월 15일은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생활 동안 너희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텐트를 갖고 정말 광야로 나갑니다. 일주일 살 분을 식량을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이 77절을 지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못 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 이렇게 보면 큰 아파트에 보면 광장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기 보면 3단지인가 거기 가면 큰 광야가 있듯이, 광장이 있듯이 글로 다 나와요. 광야를 못 나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거기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은 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자기네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텐트를 쳐놓고 지금도 이 77절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 초막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말씀 안에 들어오는 날, 이게 바로 77절이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9절 10절에 11절에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읽어주는데 그 달이 어떠냐?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날,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77절도 잊어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잃어먹고 가르치지도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하거든요. 그렇게 난 뒤에 그때 다시 이 율법을 낭독하는데, 느헤미야서 8장 보면 그날이 바로 또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 다시 율법을 온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고, 백성들이 그때 율법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그 죄를 통회하고, 늘 율법을 읽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을 읽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와 이런 예배를 너희들이 매일 일주일 간격으로, 한 달 간격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경건한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죄에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만들고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죠. 또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속회도 이제 드리고, 신년 예배, 맥주 감사, 부활주일, 추수감사, 성탄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예배와 절기를 우리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년 있는 거니까, 매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이렇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고 그 말씀 가운데 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와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이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다시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가나안 문화, 즉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매일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1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오늘 성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감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주일을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빠져들어갈 것을 아시기에 아버지 날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빠져들어 살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말씀을 보여잡고 사명을 깨달아 다시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파송하는 그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비력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아버지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